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됐다는 걸 믿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리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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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를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보고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리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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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보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리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어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서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됐다. 이것을 알게 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아버지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찬송이 나에게 막 나와요. 불로만 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니 할 말을 잊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았을까?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네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며 모든 걸 다 찾아서 누리고 쏘라. 너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다 주는 게 아니지 않냐? 장성하면 다 누리는 것처럼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넘겨줬는데 너희도 예수 같은 성령에 충만하면 하늘 것, 땅의 것, 땅 아래 것 네가 다 찾았을 수 있으니까 찾으라고 얘기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두 아들이 내 재산을 가지고 작은 애들이 달라고 아우성치를 줬는데 창기와답으로 다 없애고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큰 아들은 아버지께 다 네 거라는데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 돌아온 아들에게 황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지고 새신을 짓고 모든 권세를 회복해 주니까 그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한 자라 비유를 했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하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자가 오늘 큰아들 같은 자인 걸 믿으면 박사 큰아들 같은 자는 누가 보면 15장은 큰아들이 아버지 건 내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버지 소 한 마리 잡을 게 아니라 2마리 잡으세요. 동네방네 더 많은 사람 초청하세요. 그래서 통에 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자를 덜에 헐뜯고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고 죽일라 해요. 그 현재 기독교의 시간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잊어먹은 게 뭔지 좀 알라 이게요. 이번 수요일 날도 내가 설교를 했어요. 호랑이가 야성을 잃으니까는 주는 거나 먹고 토끼에게도 도망다니고 늑대에게도 개에게도 도망다니고 있다. 이미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게 돼 있는데도 또한 고양이가 쥐에게 쫓기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이 만들 때 야성을 줘서 그걸 잡아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배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야성을 잃어먹었다고. 독수리도 마찬가지라 이게야. 창공을 나르면 어디 잡아먹게 돼 있는데 집에서 길르다 보니까는 시간이 되면 먹을 거 주니까는 야성을 잃어먹어서 참새에게도 도망다닌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줘서 예수 같은 능력과 권세가 너에게 임했다는 걸 잊어먹은 걸 믿어. 벌써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그걸 되찾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의 자녀가 아니다. 근데 이걸 잊어먹었다는 거야. 잠이 안 오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라고. 마귀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뺏겨서 마귀의 종이 된 걸 예수가 아니다. 너는 속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닮았다고 보여주는데도 믿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돼서 야성을 잃은 호랑이처럼 독수리처럼 고양이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자 이게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저로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냐는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어둠에 중한 자, 악한 마귀, 예수가 와서 빛을 들어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는데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마귀의 추종자들은 악한 게 자기 본업이니까. 빛이 들어오면 자기 악이 드러날까봐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는 빛으로 왔다 이게야. 빛 가운데는 숨길 수 없는 걸 믿으면 박사 숨길 수 없다 이게야. 또한 만들어 놓은 거, 갖춰 놓은 거 다 보이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만 찾아 쓰는 걸 믿으면 박사 찾아 쓴다는 거죠. 근데 그 빛 가운데 예수 안에 들어오길 싫어한다 이게야. 세상에 죄악이 좋으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예수를 미워해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는. 아 그래? 이런 진리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빛으로 오나니 이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내가 드러내기 위하여 돌아오는 걸 믿어 받아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딱 보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빛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 모셔드리는 자, 성령을 받는 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인간의 관계로 난 게 아니라 이게야.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대로 결혼해가지고 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성령으로 입증해뒀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하나님이 낳았다는 겁니다. 이건 준 자 받은 자 외에 모르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세상에서 돌아오니까 이 쥐염 열매 먹던 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풍성히 먹고 남았다. 죄도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가지고 한 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거죠.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증명을 받는 걸 믿어 박사 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녀나 아들, 딸이나 동일하다고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예수가 가르쳐줬다 이게요. 독수리를 닭하고 같이 길렀다고요. 암탉이 부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독수리하고 병아리가 같이 지내요. 나르는 방법을 안 가르치면 닭인 줄 알고 산다고. 꾹꾹꾹꾹꾹 그리고 근데 어느 날 공중에 독수리가 나타난 거예요. 독수리가 나타나니까 엄마 닭이 야 숨어라 그래. 엄마 닭은 압니다. 독수리에게 잡혀 죽는다는 걸. 이건 모든 병아리와 독수리 새끼도 다 따라서 숨어요. 엄마 왜 그러니까 저는 저거에 걸리면 탁 새가서 죽어. 그래서 또 세월이 지났어요. 또 나타나요. 나타나다가 정말 아니가 닭을 채가는 걸 봤어요. 가까이 날리면서 그 중에 독수리 안에서 나온 독수리가 딱 보면 다 도망가는데 뎁사리 밑에 딱 쳐다보니까 자기가 그 독수리를 닮은 거예요. 이놈이 너무나 큰 쇼크를 받은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색깔이 다른지 알았더니 야 이게 아니구나. 아니 저 독수리가 내가 독수리를 닮아서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 동료들에게 말하길 야 저 날아다니는 게 우리가 그 모양 닮았어. 미쳤니 너 미쳤냐? 우리는 날을 수가 없어. 우리는 닭이지. 근데 또 며칠 있다 또 쫙 나니까 엄마가 숨을 하는데 옆에 있는 닭을 탁 치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자기 모습하고 똑같아. 그 안에는 독수리 알도 많습니다. 닭이 알 벙어리 같은 것도 많고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나중에 또라이 취급을 받아서 내쫓깁니다. 내쫓기니까 그게 산으로 가면서 나르는 걸 연습을 해요. 나르는 걸. 날개를 자꾸 연습하면 날르기 시작해요. 또 보니까 독수리가 막 날아다녀요. 나중에 보니까 그 독수리가 찾아와요. 너는 나를 닮았지 그래. 예? 따라해.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딱 찾아와 독수리 온다! 피하라 그 엄마가 형제들에게.
근데 그 안에 같이 자랐던 독수리, 아니 너 누구야? 나야.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속고 살았어. 우린 닭이 아니야. 저 어미에게 속았어. 우린 독수리라고. 깨닫고 함께 간 자는 독수리가 된 걸 믿어. 벌써 깨닫고 함께 간 자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이 말을 깨달은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가르쳐준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여러분들은 속았다 이게야. 닭이 아니라 이게야. 독수리라 이게 사람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이 땅에 예루살렘에 와서 전파하고 간 걸 믿으면 박수치고, 그에게 듣고 깨달은 자가 지구촌을 변화시킨 걸 믿으면 두 손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초동 목사인 걸 믿어. 박수. 그 중에 또 그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만물이 다 네 거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 만물이 다 네 거라는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며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라. 우리를 바라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이걸 가르쳐주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걸 너희가 잊어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딱 부활해서도 먼저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봐요. 오늘 이것이 회복되는 사람은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는 걸 믿으면 벌써 자유를 얻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여러분은 달랠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은 걸 믿으면 두 손이여 돌아온 당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은 걸 믿어. 벌써 과거를 그분이 낳았기 때문인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안 된 거예요. 이걸 잊어먹었습니다. 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합니까? 나는 다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오늘의 예수 중심 교단이 된 걸 믿어. 벌써 오늘의 예수 중심. 오늘의 내가 내 된 건 주 예수의 은혜인 걸 믿어. 두 손이가 여러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예수의 은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야. 예수가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야. 무덤에 제일 먼저 갔지요.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과 12제자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 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열매 드리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고 귀신 쫓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쫓는 걸 믿어. 발사 쫓는다는 거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장성한 자들이 봉사하는 걸 믿어. 발사 봉사라는 거예요. 지금도 집을 팔았다고 11조를 가져오고 땅을 팔았다고 바깥에 내기도해서 너는 믿음이 있구나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어려울 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아버지에게 갖다 줘보세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그 아들에게 자기 걸 다 넘길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혈통으로 육종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낳았다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예수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돌무덤에다가 인봉을 딱 쳤다고요. 듣지 못하게. 나는 그 무덤에 가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목회자 세미나를 해주고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신을 내쫓으며 성령 세례를 준 걸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다 나오잖아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무덤이 돌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무덤인데 그 앞에 정원까지 있습니다. 조그만 연못도 있고 그걸 예수께 드린 겁니다. 근데 천사가 가서 돌을 굴려놓고 거기서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그 입었던 옷도 다 벗겨놓고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가보니까는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네가 찾던 예수는 부활했느니라. 그래서 어떤 도적놈들이 가져간지 알고 동산직인지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런데 딱 그 옆에 누가 나타나냐, 16절에 봐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러는 거예요. 하시고는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납비여 선생님이요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봤으라.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 올라간다 하라 하신 걸 믿으면 박사 하라 했다 이거야. 잘 들어야 하는 거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도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살아 독생자를 보낸 것은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믿음이 장성한 대로 네가 찾아서 누리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되는 걸 증거하라. 부활에서도 가르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증거한 건 막달라 마리아인 걸 믿어 박사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가 12 제자에 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가르친 걸 믿어요. 박사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이건 예수가 부활하자마자 가르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이라. 그냥 아버지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아버지는 창조주라는 거야.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니까 내 아들들을 내가 책임진다 이게야. 사도 바울은 내가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매를 가져가랴 칭찬을 가져가랴. 일만 스승의 때 한 애비는 없다. 나도 여러분을 해산의 수고로 가르친 걸 믿어. 벌써 해산의 수고로 가르쳤다. 제발 듣고 깨달아서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찾아야지. 왜 문화적인 지식을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쳐야지. 그래 땅과 하늘과 바다와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꿈의 날개를 펴서 호를 날아다니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걸 여러분 다스리는 독수리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믿음이 연약한 걸 믿음을 성장시킬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야.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가상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살아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걸 믿어. 벌써 성령으로 와 계시다. 그 성령을 힘입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그 성령을 소멸한 걸 회개해야 되는 걸 믿어. 벌써 소멸했다. 야성을 잃은 걸 회개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능력을 빼앗긴 걸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잃은 걸 깨달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되찾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닮길 원해요. 진짜. 왜 속아? 누가 여러분을 꼬이드냐 그랬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누가 너희를 꼬이되 예수가 죽었다 부활한 걸 봤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를 통하여 나타난 걸 수없이 봤는데 누가 너를 꼬여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능치 못할 일 없는데 네 믿음의 분량이라 이게야. 개새끼는 개고 소새끼는 소야.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라 이게야. 그러나 사람의 자녀도 어릴 때는 아버지가 하는 걸 못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야. 장성하면 엄마 아버지보다 큰일 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예수는 나보다 더 큰일 하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지. 어리석은 자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배우러 왔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깨달아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2장은 뭐라 그랬느냐? 기가 막힙니다. 21장에 또 내가 말씀하실 때, 또 내게 말씀하실 때 바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직접 나서 또 말씀하세요.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그랬어요. 피를 흘리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건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을 시켜서 에덴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을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벌써 에덴으로 돌려.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그건 믿음의 분량,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장성해야만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깨달아서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익힌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고 이소정 목사의 삶이 여러분 속에 나타났잖아요. 죽은 사람 얘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친들의 죽었지만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죠. 이건 굿뉴스 아래 새 소식이라 이게야.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는 거야. 근데 전애들이 받기를 싫어하며 정력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야. 거저주니까.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다.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걸 믿으면 벌써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다. 깨달은 사람만 두 손 들고 하면라고. 여러분 광고가 나와요. 재벌이 여행을 갔다가 어린 아들을 잊어먹었어요. 아들이 엄마 손을 잡고 다니다가 사람한테 잊어먹은 겁니다. 어린 걸. 30살짜리. 엄마가 딱 손을 잡았더라면 안 잊어먹을 텐데 그 아들이. 근데 이 사람이 재벌이에요. 광고를 냅니다. 아들을 찾습니다. 아들을 찾습니다. 아들을 찾습니다. 그게 노숙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어린애가 노숙자가 되고 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타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광고를 딱 봤어요. 딱 보니까 이 어린애가 광고 내는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야. 야, 성장했단 말이야. 7, 8시. 너 아버지가 어떠다니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세계 부자예요? 안 가는 거야. 계속 광고를 합니다. 나중에 이 아들을 강청을 해서 네 아버지가 한번 가보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DNA를 조사하면 알 수 있다랍니다.
가서 DNA를 조사하고 나니까 재벌의 아들이라고 드러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노숙자 생활이 다 끝나고 거지 생활이 끝난 걸 믿으면 두 손 이겨 다 누리고 사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준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이 광고가 복음인 걸 믿어. 박사, 이게 광고가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4절이야. 예수께서 창세로부터 숨겼던 모든 비밀을 비유가 아니면 설교하지 않으리라. 들어야 할 자가 있고 들어서는 아니 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지금 내 얘기를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억울하다, 억울하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의 예비된 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여러분에게 달려오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나는 이 소식을 전하려고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해드리면 뭘 전합니까? 너는 다른 방법을 모르잖아.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는 걸 가지고 세계를 다녔잖아. 맞습니다. 난 딴 방법을 몰라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스렸을 때 주는 걸 믿으면 박사 다스렸을 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끄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40대의 기력을 달라고 수없는 세월을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의사가 목사님 피검사를 좀 해보겠다고 피검사를 했어요. 결과를 나에게 보냈어요. 40대 피가 됐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날마다 40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검사 결과입니다. 내가 어제 춤을 춘 걸 믿어. 박사, 내가 어제 춤을 췄다고. 여러분, 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왜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더딜지언정, 하박국 선지자는 꼭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믿어. 박사, 더딜지언정, 네가 성장해야만이 네가 바라는 걸 다 주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면은 모세는 80대 40이 됐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사라 할머니는 90대의 경수가 터졌어요. 고아가 왕비가 된다고 했어. 과부가 보아스와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재벌이 된다고. 서자가 장군이 된다고.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자녀라면 후계자인 걸 믿으면 박사, 자녀는 후계자라는 겁니다. DNA 검사해보면 아는 걸 믿어요. 두 손 들면 여러분이 DNA로 바로 성령을 준 걸 믿어. 박사, 성령을 줬다는 거야. 성령. 자,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부모가 기른다 이게요. 어려서는 장성하면 아버지 건 내 거라는 거 아들 딸은 압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은 내가 속았구나, 나도 저렇게 되리라. 하늘나라 침노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한 게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인 걸 믿어요. 두 손을. 너 아버지니까 침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으나 아들이라도 어린 시절엔 부모와 가정교사에게 교육받는다 이게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인 걸 믿어. 벌써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은 걸 믿어. 두 손 누가 율법에서 자유를 줬다 말이야. 죄를 사는 대가로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버려. 이제 네가 양을 잡든 소를 잡든 비둘기 잡을 필요가 없다 이게. 단번에 죄를 사한 걸 네가 믿어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니까 성령 줬다 이게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야성을 잃어먹지 말고 신성을 잃어먹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잊어먹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어먹지 말라 이게야.
그래가지고 개돼지처럼 살고 짐승처럼 살고 악하게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으니까 야성을 잃었으니까 야성을 잃은 짐승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잃은 기독교인들이나 뭐가 달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아들인 거로 딸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걸 믿어 박사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어린아이들이 아빠 그래. 나이가 먹으면 아버지 그래.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데도 몰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야. 마귀의 종이 아니야. 사람의 자녀가 아니야. 개, 돼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러면 성령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처럼 말하는 걸 믿으면 박수, 예수 같은 행동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예수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할 수 있는 사람만 두 손 들고 하매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딸이니, 아들이면 딸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요새 아버지 엄마가 죽으면요 딸과 아들이 유산을 동일하게 받는 걸 믿어 박사 딸과 아들이 남자고 여자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겨 늦게 된 자나 먼저 된 자나 DNA가 똑같으면 잊어먹었던 자녀도 아버지의 아들이여 딸인 걸 믿어요. 빨리 박수 치라. 이거 박수 치라고. 깨달은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간증이요 이초성 목사의 간증이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 이게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된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이 아신 바. 왜냐하면 아들이 됐고 딸이 됐기 때문에 아는 바 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됐다고 돌아온 탕자는 그 아이가 노숙자가 되고 거지가 되는데 광고를 듣고 찾아가서 DNA를 딱 보니까는 재벌집 아들이 됐다고. 그 아버지가 아신 바가 돼서 DNA가 맞히니까 내 아들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여러분은 종이 아니에요.
후견인 밑에 있었지만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죄를 통하여 만나게 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는 후견인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친히 가리키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천사가 돕는 걸 믿어. 박사 천사가 돕다는 거예요. 오늘 정교단 목사들에게도 오늘 최선을 다하자, 맡은 자를 무슨 충성이다, 이걸 다 보내라 그랬어요. 찬양을 부른 자나 여기 반주를 하는 자나 모든 비디오 잡는 자나 모든, 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마귀와 귀신들이 그네를 잡을까 봐.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5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 건 마귀를 진멸하려고 온 겁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죠. 미갈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장과 더불어 다 모여 누시엘을 내쫓았잖아요. 3분의 1의 천사를 이 땅으로. 그 악령들과 타락한 천사들에게 귀신을 투입하여 여러분들을 약한 믿음을 탁 잡아. 하나님이 무슨 네 아버지야, 마귀가 네 아버지야, 까불지 마라. 이러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탁 잡아먹으려고. 교회에서는 이걸 가르쳐야 하는데 엉뚱하게 가르친다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다고. 윤리와 도덕은 성령에 충만하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걸 믿어요. 박사, 윤리 도덕 뛰어나게 돼 있어요. 도덕질 안 합니다. 간음 안 합니다. 사기 안 칩니다. 남의 돈 안 떼먹으면 나쁘지도 안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데 어떻게 악을 도모해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라.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넘어진다. 인간은 성장 발전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는 걸 믿어. 박사,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일도 엄마 아버지에게 필요한 걸 구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어려울 때 엄마 아버지만 찾는 걸 믿어. 박수치고 그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항상 모든 걸 채워준다고 믿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부부나 마찬가지라고. 엄마 아버지는 하나라고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라잖아요. 결혼하면. 그래서 아들 딸을 낳기 때문에 아들 딸을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해산의 수고로 낳기 때문에 그 표적이 성령을 받은 거라고. 그러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이제 맡겨라. 내 엄마에게 맡겨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다. 너를 다 불쌍히 여기고 너를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야.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지껏 속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의 이름을 성령으로 줬으니 대적하면 도망가는 걸 믿어. 박수치고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하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건 대적하고 내몰아쳐야 할 텐데 두려워가지고 마귀를 진멸하지 못하고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병을 내쫓지 못하고 가난을 내쫓지 못하고 가난을 떠받치고 병을 떠받치고 죄악을 떠받치고 마귀와 귀신을 떠받치니 너는 종의 몽해를 벗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담대하게 내쫓으며 대적하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너무나 답답해요. 나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초배처럼 버린 거예요. 그래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지글지글 타는 불 가운데다 집어넣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여러분의 꿈속에 다니는 그 영혼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고. 인간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 안 믿은 건 불 가운데서 고통 속에 두드려 맞고 일하고 그냥 뭐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천국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멋지게 일하며 사는 걸 믿어. 박수시라. 그것이 천국인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가는 걸 믿어요. 박사,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재물도 옮겨놓는 걸 믿어요. 두 손에 그래서 11조 드리고 천열배 드리고 감사하고 내 재물을 하나님께 무엇을 남겨갈 거냐. 그래서 교회를 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난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내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꿈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지만은 나이가 60이 넘었으면 내세를 생각해야 돼요. 전혀 여러분, 인간은요 돌이킬 수 없는 모래시계입니다. 내가 그래서 글을 써요.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모래시계다. 내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하여 40대 기록을 달란 건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했지만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언젠가는 가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그 영상을 띄워봐. 모래시계에 모래가 빠져내려가지요. 그러면서 옆에 뭐라 그랬어요? 빨간 글씨로 띄운 거. 인생은 뭐야? 돌이킬 수 없는 모래시계인 걸 믿고 막시라.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모래시계. 내가 나를 보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하기 위하여 40대 기록을 달란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게 나에게는 좋지만은 여러분에게는 떠나가지 않는 게 유익이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소식을 누군가 전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이 소식을 누군가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보답하는 것은 건강해야만이 여러분의 기도에 보답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한 게 이루어진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난 그걸 믿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시더라고. 내가 목회 36년을 걸어오면서 보니까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해주는 걸 믿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곱게 길리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에 목적이 있어서 훈련시키는 거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센 파도가 유능한 해군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특수교육 받았어요. 월남전선에 파송되는 사람도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교육을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강인한 훈련은 유능한 군사를 만들기 였었어요. 거센 파도가 유능한 해군을 만든 것처럼 내 대를 이을 자식은 곱게 기르는 재벌들이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길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줘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걸 믿어 박수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앞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가르친 걸 믿어요. 두 손 중에 홍해가 갈라진 걸 믿어 박수치고 여리고가 무너진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걸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나기 위하여 곱게 기르지 않고 기도의 훈련 속에서 능력이 떠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고통 가운데 길렀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면서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엇인지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구하라고 얘기를 믿어 박사 골방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6장 잘 들어요.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가 능력 있으면 아들도 능력 있어요. 아버지가 힘 있고 아버지가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아들 딸도 권세와 능력과 힘 있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자리까지 올라올 때 내가 준 걸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훈련을 시키는 걸 믿어 박사 훈련을 시키고 지식을 함양해 주는 걸 믿어 두 손이가 경험을 얻게 하는 걸 믿어 박수치라기가 실력이 있어야 자신감이 있는 걸 믿어 두 손이가 능력이 있어야 자신감이 있는 걸 믿어 박수치고 경험이 있어야 자신감이 있는 걸 믿어 두 손이가 그것이 믿음인 걸 믿어야 박사 믿음이라는 거죠. 내 얘기는 귀 있는 자나 들을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너는 사람 앞에 있을 때 무슨 말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네 입술을 주장하리라.
난 한 9시간은 기도했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 한 번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듣고 깨닫는 자는 이렇던 걸 되찾게 해달라고 얘기한 믿으면 되찾게 해달라는 거야. 건강을 되찾는 걸 믿어 두 손이여, 부귀와 명예를 되찾는 걸 믿어 박수치고, 이렇던 모든 걸 되찾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이렇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지혜를 찾는 걸 믿어 박수치고,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걸 믿어 두 손이여, 들리지 않던 음성이 들은 역사가 있다는 거야. 떠나간 천사가 돌아오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빼앗긴 들에도 보문 오는 걸 믿어 박수가 보문 오게 돼 있다는 거야. 너희들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가 가르친 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거 가르쳐준 게 없더라고. 너는 기도할 때 너 자존심 있잖아. 내가 알아. 너를 만들어서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부활하자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동일하다고 가르치고 믿어 박수치고, 내가 받은 성령 너도 받았다고 얘기하고 믿어 두 손 들게 하면 DNA가 똑같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DNA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깨달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걸 믿어 박수. 운명이 바뀌어요. 글쎄 나는 이걸 전하지 못하여 몸부림을 쳤다니까. 흥분해가지고 이걸 어떡하냐고. 어서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도 이 시대 설교할 때도 뒤에서 막 기도해 준 겁니다.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거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사용해달라고. 도와서 일하는 자들도 다. 그래서 그때 다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맡은 자의 과수는 충성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의 열두와 응답이 정비라는 걸 믿어 박수. 응답이 정비라는 거야. 하고자 하는 자 쓰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찾는 자가 찾는 걸 믿어 박수야. 두드려 열리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구해 주는 걸 믿어 박수야. 이건 자녀와 약속한 걸 믿어 두 손이야. 너희 아버지께 골방에 들어가서 구해. 내가 무슨 말을 여러분에 더 해줄까요? 이게 읽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안 들리는 겁니다. 왜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냐?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으라고 얘기를 여러분이 깨달아 성령에 감동된 종들에게 들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깨달아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 네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 같이 예수 안 믿는 자 같이 산에서 들에서 우상 만들었고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이게야. 주문을 외는 게 아니라 이게야.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주문이나 외는 자라고 한대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돼야만이 장성할 때마다 필요한 걸 주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다 알아. 네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결혼시키고 집까지 줘야 되고 내 재산 죽으면 너 다 가진 거 다 알아. 때가 돼야 준다. 네가 근데 나를 아버지로 믿냐? 네가 상속자라는 걸 믿냐? DNA가 똑같지 않냐는 거야. 계속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는. 그러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복수를 씁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인 걸 믿어 박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누가 했느냐?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에게 응답이 왔다, 능력이 왔다, 축복이 왔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 이름이 나를 통하여 존귀한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로 됐다고 얘기하길 원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나라의 임하심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하늘나라는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성령을 임하고 귀신을 내주시면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고. 이 얘기를 놓쳐요. 그러면서 이는 권세 있는 겨울이라다. 마가복음 1장에 27절 이하에 귀신을 쫓으니 명하더라. 나가더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귀신 쫓으니까 천국에 간 거다.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께서 예수를 영접하면 권세와 능력이 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걸 깨달아야지.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주 순박하죠. 인간미가 넘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차 사주세요. 학비 주세요. 뭐고 똑같은 겁니다. 이 아버지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저 그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줘요. 나도 그 사람, 그럼 너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알았어요,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사람을 만나지 말게 하세요. 악에 빠지지 말게 하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나이다 한 걸 믿어. 박사, 아버지께 영원히.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불러만 봐도
예수의 종 사도 이초석은 세상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세상에 있는 아버지도 너를 징계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영원한 아버지가 쓰고자 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며,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 허다한 구름대 같은 무리가 있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예수와 12제자와 바울, 여기 있는 이초석 목사도 악한 마귀를 추종하고 살던 그네들을 너희를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라고 가르쳐주는데 듣기를 싫어하며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는 아파야 할 권리가 없어요. 가난해야 할 권리가 없어요. 두려워야 할 권리가 없어요. 빼앗겼기 때문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자녀들은 경호원들이 항상 대동하고 다니더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가 돕는 걸 믿어요. 두 손 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무리가 돼야 된다는 게, 깨닫는 무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0월에 찬 찬미, 율법 안에 있던 그를 율법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할 말을 잊었다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목숨을 다했어요. 그래서 자비량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고린도서 9장에 내가 그날에 받을 상이 뭐냐? 이 땅에 내가 목사하면서 장로 권사 집사하며 다 받아먹으면 하늘나라에 받을 게 없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깨달아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전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여기 있는 이초석 목사도 그랬다고. 난 바보가 아니에요. 천국에 오면 여러분들이 날 만날 거예요. 난 내 아버지가 원한다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 목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 살리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어. 박사,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는 주의를 어기죠. 믿음이 없으니까 헌금을 못하고 11조 떼어먹고 천열배 떼어먹고, 믿음이 없으니까 봉사를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고 자랑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좀 더 눕자, 좀 더 싸자, 창고를 누리고 창고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풍성한 자가 저 같으니라.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걷어가면 누구 것이 되느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 로마서 8장 14절부터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걸 믿어요. 박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걸 믿어요. 박수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자녀는 아들 딸을 다 얘기하는 걸 믿어. 박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인 걸 믿으면, 박사, 고난도 받는다. 생각건대, 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여 세상 일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가늠하고 나쁜 짓 하면서, 그럼 너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시기야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와 구분되지 않았으니까 너를 올바로 가라고 내가 때리는 거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걸 믿어봐서 여러분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다, 이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천국이 얼마나 좋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쫙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옥은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44절부터. 무섭지요. 네가 손이 실족했으면 손을 끊어버려라. 다리가 실족하면 다리를 끊어버려라. 한쪽 다리 가지고 한쪽 팔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나와요. 여기 나오죠.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전륙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는데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 밟힌다고 예경을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빛은 어두움을 밝혀가지고 잃었던 걸 되찾아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은 걸 되찾으라고 전도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요. 나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을 잃은 사람이에요. 입을 크게 벌려라. 만물이 다 나을 것이다. 그래, 나는 세계교구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목소리.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에 갔다고 예경을 믿어. 박사,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왔다고. 천국은 수정 같은 물이 흐르는 걸 믿어야 두 손이요 황금길인 걸 믿어야 박수치고 보석으로 집어진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아멘아.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22장에 다 나와. 그러면서 성령을 힘이 역신을 내쫓으면 네 이름이 생명록책에 하늘에 기록됐다. 속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철호 목사 바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빌어먹더라도 나사로 같이 살더라도 천국 가라는 건 나사로처럼 살려는 게 아닙니다. 기왕이면 잘 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자랑 좀 해달라는 걸 깨닫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라는 걸 믿어야 두 손을 치워.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잠이 와요 여기? 응? 자, 여러분이 잊어먹은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2000년 마지막 때 2000년 마지막 정도에 2000년도 우리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집회를 갔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집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고 귀신 쫓고 병 고치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면 거기 목사들이 뭐 다 남미에서 300명 목사들이 여기 세미나에 나한테 교육받으러 들어오고 그랬죠. 거기 갔는데 우리 은택 전도사가, 그때는 전도사죠, 지금 목사지만 그때 이제 내 일행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신용대나 거기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뭐냐면 어떤 이쁜 아가씨가 와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 길이 어디냐고. 근데 남미 여자들이 이뻐요 보면. 그 이제 뭐 이 은택이나 뭐 신영대석은 다 잘생겼죠, 다들. 근데 또 이쁜 여자들이 와서 다 말을 거니까 깐에는 또 영어를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뒤에 있던 가방을 훔쳐가 버렸어요. 은택이 가방을 훔쳐갔다고요. 싫어해요, 싫어한 애가. 잊어먹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 그 안에 뭐가 있었냐? 여권이 있었다고. 여권이고 돈이고 다 없어진 거죠. 여권이 없으면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걸 믿어. 박사,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여권을 잊어먹으면 비행기표를 찰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거기 보름 동안 있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대사관에서 다시 해줘서 그걸 가지고 공항에 사람이 끌려서 태워주고 비행기 타고 미국에 내가 또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서 그 사람이 있던 데가 그 다음에 다시 타고 오는 거야. 뭘 뺏겼기 때문에? 여권을 뺏긴 거야. 여권을 도적 맞았단 말이야. 그럼 돈도 도적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늘나라에 여권을 주고 간 걸 믿어요? 박사, 여권을 주고 여러분이 돈을 주고 간 걸 믿어요? 두 손이가 그게 성령인 걸 믿어요? 박사, 성령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한은택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최현전 전사하고 물어보세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권을 누가 가져다냐? 최현전 전사가 가져다녀요. 돈하고. 그럼 최현전 전사를 옆에 액톨 나오나 은택이 여기 누굽니까? 그때 신영대죠. 그 다음에 임윤석이 사건 같이. 그럼 최현전 전사가 이제 이현식 사건 다니면 여자가 둘이 다니면 한 사람은 뭘 가지세요? 우리들 여권을 다 가지고 있다고. 또 우리가 쓸 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 사람은 여자 통화권 아니야. 그때 남자들 여섯이서 호위하고 다닌 걸 믿어. 벌써 호위하고 다녔다 이게야. 여러분, 빼앗긴 다음에 잊어먹은 다음에 새 법을 찾은 걸 믿어요. 박수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시고 다니게 만드는 게 천사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게요. 절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에 여건이 있단 말이야.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아야만이 천국 들어가는 걸 믿어. 박수 하나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디서 뭘 잊어먹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잊어먹은 걸 모른다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딸들은요 통합니다. 요새는요 우리 교인들은 다 효자지요. 내가 어떤 글을 봤는데 효자가 세 아들을 길렀대요. 세 아들을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이제 노인네가 됐어요. 근데 서울로 다 가서 서울 사는데 보니까는 그 서울로 노인네 가면 몇 동 몇 호 가면 뭐예요? 전자로 번호가 있잖아. 아파트 들어가려면. 그때 큰아들이 이러더래요. 엄마, 우리 집 번호가 1, 2, 3, 4지? 1, 2, 3, 4 우리 집도 1, 2, 3, 4로 해놓으면 어떡해? 그건 왜냐? 그 엄마 아버지가 언제든지 간에 번호를 잊어먹지 않고 누르고 아들 집에 들어와서는 아들 것은 아버지가 줬다고 마음대로 누리라고 한 걸 믿어요. 박사, 마음대로 누리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1, 2, 3, 4만 외우고 가는 거야.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어떨까? 둘째 아들도 가니까 1, 2, 3, 4 내놨더래. 셋째 아들도 1, 2, 3, 4 내놨대. 왜? 어머니가 나를 길렀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길렀기 때문에 숨기는 게 하나도 없이 언제든지 내 집에 들어와서 누리게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원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는 이 남바가 똑같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비밀이 없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원하게 죄물어 축하합니다.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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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뭐라고요? 돌이킬 수 없는 모래시계예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도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가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며 가자! 힘차게! 할렐루야! 비바람이 앞길 막아놓는 가리 제 길 가리 눈보라가 길 막아놓는 가리 제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어린 파도가 길 막아도 난 가자! 주의 길 가리 험한 파도가 길 막아도 난 가리 제 길 가리 이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대하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으로 전해들과 더불어 함께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이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아 그랬습니다. 신비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엄청난 권세를 받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전해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더디더라도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이여 전해들이 협력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협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거와 땅의 거와 땅 아래 거와 전 지구촌의 것들을 진동시켜서 자네들의 사업과 자네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천사가 자네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기간 세포마디 신경의 모든 병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에서 너임을 받을 지어다. 어둠이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임할 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할지어다.